스가랴도 한 주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학계했죠. 스가랴 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십시오. 스가랴 1장 1절로 6절. 자, 화면 보시면서 시작. 다리오 왕 제2년에 8째 달에 야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망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을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망군의 야훼께서 우리 갈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림 한 장 그리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스가랴 선지자나 지난 시간 학계 배웠던 선지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서 되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의 가문이에요. 구약에는 제사한 가문 대단한 가문이거든요. 선지자의 가문이니까 지금 스가랴도 이또의 손자 제세상의 그런 손자예요. 이또가 유명한 그런 대제사장이었거든요. 또 누구냐? 하박국도 제사장 출신이야. 하박국도 스바냐는 이제 왕손의 출신이고. 그래서 이게 70년의 세월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환상을 굉장히 많이 봐요. 제사의 가문이라 그런지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소선지자지만 이분의 환상이 8가지 이상 되는데 이 환상을 잘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계시록 같은 그런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런 환상들을 많이 봐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70년의 세월을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세월에서 귀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우상과 제수에 파묻혔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도 소선지자지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학교와 함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성전이 중단됐을 때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 스가랴는 마지막 메시아의 그런 희망까지 다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자를 인용하는 그 신학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셨다. 그것도 스가랴 선자가 예언한 거거든요. 그 구절 잘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배경을 보면은 우리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한 400년 정도가 빠져 있어요. 다음 말라기 합니다. 마지막 말라기 끝난 다음에 한 400년 정도가 이렇게 공간이 돼서 성경은 그 400년의 기간이 꽤 깁니다. 스가랴 선자가 지금 여기 본문에 써놓은 걸 보면 이게 명확하게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그래요. 헬라 제국이 나와요.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로 점령돼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요. 다리우 왕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세 번째 왕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귀환하거든요. 고레스로부터 쭉 귀환하거든요. 귀환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헬라가 이 지금의 그리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헬라가 일어나 가지고서 이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정복을 해요. 그 페르시아가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 큰 장수로 나와요. 뭐 네 얼굴이 있고 네 날개가 있고 뭐 표범 같고 빠르고 뭐 이게 스가랴서에 다 나와요. 시대 배경을 보면은 스가랴 9장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러고 다니엘서 7장 6절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게 돼 있어요. 이 표범 같은 네 날개 네 머리 달린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이제 성경 역사를 보면 말라기 끝나고 헬라 제국이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성경에 안 나와요. 헬라 제국 안 나와요. 헬라 제국 한 4세기 가까이 점령을 하는데 헬라 제국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마카비 혁명. 예수님 오기 전 한 400년 그 정도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마카비 혁명이 나와서 그 마카비 혁명 때 결국에 이제 이 시리아, 아시리아가 이제 북을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잔존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탈해 가지고서 성전에 그냥 어차피 뭐 포로자 앞에 가서 나라를 망했는데 그 성전이 다 휘파돼서 거기다 막 돼지고기를 앉혀놓고 뭐 막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이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도 야훼를 믿는 선민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마카비의 그 혁명인데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을 찾자. 지금 뭐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찾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헬라 제국 멸망 직전이에요. 그래서 결국 헬라군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불을 켜고 마카비 혁명 기념으로 하누카라고 하는 그 빛의 축제를 열어요. 빛의 축제 하누카. 이 하누카라는 빛의 축제를 연 것이 성전에 등불을 켰다. 8일 동안 등불을 켰는데 그 연 거를 그 축제 기념으로 이제 신앙이 좀 성숙됐다, 회복됐다 하는 그 측면에서 그 예수님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쭉 가다가 로마 제국 멸망 직전에 이제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하누카 빛의 축제를 성경에 나와요. 33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옥화 수전제를 지켰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일 때 유대인의 명절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한옥화 수전제라고 수전절.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이 스가랴 공부하기 전에 알 것은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명절 있지 않습니까? 명절.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어요. 이게 원래 7대 절기인데 7대 절기인데 지금은 9대 절기예요. 9대 절기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명절을 지냅니다.
7대 절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속죄절, 속죄절, 그 다음에 이제 7개가 있는데, 나팔절, 장막절. 그래서 7개가 있지 않습니까? 7개 다 플러스해서 2개가 있는데, 이 2개는 뭐냐? 하나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유대인들을 살리잖아요. 하만에게 이제 완전 이제 반전해서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 바벨론으로 쓰인 얘기예요. 페르시아 제국 때. 그때 부림절이라는 게 부림절. 이 부림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부림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부림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섬기면서 지금도 에스더를 이렇게 읽은다고 그래. 그리고 하나가 이제 헬라 제국에서 구원했던 아까 얘기했던 마카비라는 그 장군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기념으로 이제 빛의 축제, 수전절. 그러니까 이게 이 2개가 포함해서 9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뭐 유월절하고 초실절하고 오순절이 3대 절기. 그 이스라엘도 명절이 우리도 명절 있으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다 신앙 가운데 명절 축제를 이렇게 해요. 무슨 의미냐? 항상 신앙도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가운데 12도를 쌓아놓고 건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무슨 축제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항상 기억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수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이렇게 기념품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기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게 무슨 뭐 돈 많이 들고 그런 걸 하느냐 그러지만 그것이 내 신앙을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옛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옛것을 기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절기가 많은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내내 절기를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거든. 항상 하나님을 생각. 이 스가랴의 특징을 보면 이 스가랴는 특별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은 38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의 그런 메시아에 대한 등단에 대한 기록과 함께 말세의 사건들을 다루는데 이 환상들이 한 8가지 되는데 이게 계시록이 나오는 뭐 그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그런 환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다, 난해한 구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끝까지 스가랴는 선민을 사랑한다. 하나님 택한 자를 사랑한다. 이런 것을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여러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준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나는 되도록해서 회개만 하면 신앙은 성장되고 복을 받게 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 성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삼중으로 딱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방어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또 여러분 손에 다 들어있잖아요. 말씀이. 이거 읽으면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 통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우리는 정말 은혜 시대에 살고 축복 시대에 사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키포인트가 뭐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에서 이게 거지 같잖아요.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이때 대제사장은 국민들 선민을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자의 최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거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야. 그러니 일주일 동안 부정탕 가서 싹 씻고 목욕 제기하고 뭐 하나도 틀어지지 않게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 제상 밑에 물방울을 여기 달아가지고서 여기 이걸 들어가면 방울을 이렇게 방울을
딸랑딸랑 그렇게 소리 나면 아 살았구나. 성소에서 제사장들 들어봤을 때 뭐 그 정도로 엄미하고 무시무시한 곳을 들어가는 게 제사장, 목숨 걸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법궤입니다. 법궤. 지금 신학시대에 우리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법궤. 이 강대로 올라오는 아무나 못 올라오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은혜 시대니까 마음껏 다 제사장이고,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우리 안부터 쫙 찢어져서 커튼처럼 찢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오니까 성소와 지금 지성소가 터졌잖아요. 하나님 직접 여러분 만나러 가고 여러분도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다 자녀를 삼아놨으니 뭐 그냥 법궤 위에 앉아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재롱떠는 아이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됐다. 이제는 선택한 자를 버리겠어, 안 버리겠어요? 절대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어떤 사람은 뭐 타락하면 지옥 간다 막 그렇게 막 엄포를 놓고 율법을 갖다가 붙여가지고서 넌 저주받아, 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아, 이런 종도 있는데 그 종은 좀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받는다 그러면 되나? 안 돼요. 하나님 선택한 자가 밖에 나가서 타락해도 성령을 통해서 언젠가는 건져서 회개시켜서 깨끗하게 씻어 다시 와요. 그렇다고 한번 타락해 보실래요? 그럼 막 험하게 그전보다 더 심해졌다 그래. 너무하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이게 회사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대제사장까지도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막 떼먹고 세수도 안 하고 뭐 제사장 뭐 찢어지고 뭐 이게 뭐 거린같이 돼. 거린같이. 이 신앙 자체가, 신앙이 노숙자 같은, 노숙자 형태로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주 깔끔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하고 머리 정도는 잘하고 명경 착 붙이고 아주 멋있게 그렇게 해도 지성소에 들어올까 말까 한데, 저렇게 막 그냥 남루한 옷이 돼버리고 애 보시면 다 떨어져 버리고 저거 가지고 저 사람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걸 본문에서 이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환상에 보면 3장에 나와요.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그 사람을 이제 그린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천사 앞에 섰는데 꼭 불 속에서 그슬린 사람을 끄집어낸 것처럼 시커멓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모습으로 볼품없게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딱 앞에 나타나요. 더러운 옷을 싹 벗기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천사가 머리를 이렇게 관을 씌우면서 하얀 세마포를 쫙 입혀줘요. 그런 환상을 스가랴가 봐요. 와,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구나. 감동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6절로 7절에 그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스가랴 3장 6절로 7절 나옵니까 혹시? 야훼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죽일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우리 깨닫는 건, 내가 여호수아다 생각하면 내가 나도 지금 저런 꼴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어떤 꼴인가?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 상태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신학시대에 와서 여러분을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신 것이고, 구약에는 스가랴에게 이렇게 천사가 와서 옷을 입혀주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진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예요. 거기서 자녀를 삼았으니까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더 저런 환상 보는 여호수아 이 사람보다도 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아끼는 자거든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 천사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미 와 계신 것을 믿고 성령에게 뒤에는 이 야곱이 20년 동안 예삼촌 집에 가서 망명해서 거부되고 돌아올 때 마하나임에서 그 두 줄의 천국 천사가 쫙 뒤에 호위하는 것처럼 평소도 그렇게 호위했는데 그날따라 야곱의 눈에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는다. 항상 뒤에 천국 천사가 따라다닌다. 그 생각을 항상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니까 자꾸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변함이 없고 거짓말이 없거든요. 그들은 믿으셔야 돼. 믿어야 되는 거죠.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감싸 안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천국 천사 함께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 이제 4차원 세계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더럽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졌으니까 결국 내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놈은 내 왕자야, 내 공주야. 이미 씌워놓은 거거든요. 마귀가 다 알아요, 그거를. 다 알아요. 근데 왕자 관을 쓰고 내가 타락해가지고 옷이 더럽고 막 노숙자까지 살면 그게 무슨 왕자냔 말이에요. 아버지 가문에 아주 누를 끼치고 하나님 가문에 완전히 이건 세상 마귀가 봤을 때 봐라 저 하나님의 왕자가 말이야 저 꼴인데 천국이 있겠냐 없겠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희롱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을 점검해서 회개해야 돼. 이스라엘 회개를 어느 정도 하냐? 70년 동안 회개 안 했다고 나와요. 70년 동안. 제가 스가랴 1장 12절에 나와요. 스가랴 1장 12절. 자, 야훼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야훼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네. 70년. 저 70년 것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옛날 이사로부터 예레미야부터 다 예언됐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하고 70년 후에 온다. 나라 완전히 70년 망한 거야. 우리 일제 36년 뿐이지만 저기 70년이에요. 70년. 배자 배. 배를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귀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70년의 세월 하나님이 노하셔서 안 데려오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니까 이제 귀환을 서두르어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건축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70년 얘기했지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한 3년 있다 그냥 오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1.1도 틀리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7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말리장천 외국 타국에서 고생하다가 귀순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것도 그런 의미예요. 야 우리 민족 이러면 안 돼. 성전 지어야 돼. 근데 지금 중단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가 막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서 제2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수룹바벨의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 성전도 나중에 결국 도리에 돌아 남지 않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싹 쓸어가지고서 다 무너지게 만들었죠. 로마 제국이. 그때 예수님 있을 때예요.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 로마가 다 쓸어버려. 그런 역사가 성경과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5절 6절에 보면 이 70년에 대한 걸 나와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 있으면서도 금식을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긴 해요. 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하게끔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못해요. 구약 사람들처럼 못해요. 달달 금식하고 일곱 달 때 금식하고 해도 하긴 하는데 그 행위가 내가 먹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내가 뭐 구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안 돼.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기가 막히게, 우리도 그렇게 못할 존재지만 성령이 와서 뒤통수를 때리고 깨닫게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과하고 하니까 진정한 통의 자복이 나와서 세마포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시대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구약과는 전혀 달라요. 구약은 심판과 엄밀한 그런 진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도대체 막인이 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70년을 그냥 타국에 던져놔도 이게 형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도 과거의 이제 미래의 이제 현재 지까지 전부 다 속량해버렸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그냥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우리의 산맥이 회개가 딱 들어가야 해요. 믿음과 성령과 회개가 삼일체처럼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요. 믿음을 갖고 성령도 빼놓으면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도신부시고 이분이 없으면 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보혜사가 없으면.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이에요. 스스로 회개하는 것을 하지만 진정한 회개, 정말 통곡 자복한 회개는 성령 역사할 때 가능해지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거든요. 진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 스가랴에게 감동의 환상들이 한 8가지 나오는데 모두 다 이 백성의 제일 대표에 서 있는 대제사장. 이게 이제 책임자. 이 책임자가 이렇게 거린 옷을 입고 제사장 모양은 있으나 그냥 누더기같이 때묻고 빨지도 않고 이렇게 거룩하지도 않은 옷을 입고 제사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으면 안 받거든요. 저게 이제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스가랴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순종의 중요성을 얘기해. 순종. 스가랴는 순종해라. 순종할 때 이걸 절대 순종해라.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하나 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냐? 순종보다 청종이 낫다. 그렇게 나와. 이 듣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했어요. 죄악을 버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의지를 따라 한다고 말했는데 결국 1장부터 8장까지 왕글 8가지 환상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금식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보다 청종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5달 때 금식하고 7달 때 뭐하고 하는 규례는 지킨 것 같은데 금식 자체를 하나님 인정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듣고 순종한 것이 더 중요하다. 니네들 지금 율법 가지고 금식하고 11조 내고 다 하는데 그거보다 청종, 듣고 순종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야훼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야훼로부터 나왔도다. 마음이 금강석 같아. 바위가 아니라 정말 귀한 그런 마음을, 바위돌 같은 마음을 갖고 듣질 않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봄으로 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0절 말씀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믿음이 들을 때 내 마음이 바뀌 생각이, 들을 때 말이 바뀌고, 들을 때 행동이 바뀌어요. 물론 믿음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행하면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돼. 듣고 순종하는 거, 청종이라고 해요. 청종. 그래서 청종. 듣고 실천하는 것.
이걸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데 신약에 우리 은혜시도 똑같이 연결이 쫙쫙 되는 거잖아요.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 그래서 미래에 대한 미래의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도래에 대한 것을 이것이 이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희망,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 8장 11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의 말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죄를 지어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한 번 선택했으니 널 책임을 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버리면 될 거를 70년 동안 포로 가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끌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자, 9장부터 14장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통치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메시아 도래에 대한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렇지. 저거는 이제 유브라데 땅 끝까지라는 말은 전체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수호 선지자 중에서 예언이 가장 많은 곳인데 이 신약에서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저 말씀에서 9장 9절 말씀에서 나귀 새끼를 탄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 그때도 사복음에서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가랴서 이 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선지자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에 있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중요한 것을 많이 하고 있다. 스가랴 1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더러운 죄를 씻는 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예언이 이사야부터 쭉 나와, 창세부터 나왔지만 실질적인 예언은 이사야부터 나와요. 700년 전부터 쭉 나와. 지금 얼마 안 돼서 결국 이 스가랴 선지자에서 우리 죄를 씻는 그런 셈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말씀하신 예수님 모습과 재림에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까지 끝까지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면 초림과 재림의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초림과 재림의 산봉우리 밑에 그러면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이게 초림이다. 재림이다. 이 안에가 이게 이제 은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은혜 시대가. 유혹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유혹과 미혹이 막 난무하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 시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두 가지인데 결국은 이 깊은 골짜기 이 은혜 시대에 이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이니까 재림의 시대를 반드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재림을 못 만나고 바로 천국에 가는 때도 많겠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아시니까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가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 4장에서는 이 스가랴가 또 환상을 쫙 봐요.
등대가 이게 7개 이렇게 불이 켜져 등대가. 이스라엘 성주라면 이런 거 팔아요. 이렇게 해서 불이 이렇게 켜 있죠. 등대가 이거 맞나? 7개. 이런 등대를 팔아 이스라엘 가면. 근데 여기에 7개 그릇이 딱이 그릇이 다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7개 그릇이 이렇게 감람나무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불이 타게 만드는 감람류로. 그럼 여기는 또 관이 계시요 관이 이렇게. 이런 환상을 봐요. 스가랴가. 이 옆에는 감람나무가 이렇게 두 감람나무가 사는 거예요. 양옆에. 이 감람나무가 뭘까? 이게 이제 이 감람나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죠. 감람나무. 난 감람나무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감람나무 이거는요, 두 분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스가랴 환상을 보는데 이게 계시록이 쫙 또 나와요. 사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전 건축하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에서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니까 등대가 있어야 되고 떡상이 있어야 되고 법기가 있어야 그러잖아요. 그걸 말씀. 성전 재건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살 길이라. 이 스룹바벨이 하는 말에 무슨 두 감람나무 조주한테 하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개념은요,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전 건축 해봤잖아요. 내 힘으로 됩니까 그게? 여러분 힘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나로 탁 되고 쇳소리, 망치소리, 싸운소리 안 나니까 그냥 지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 제 마음이 순부 엘린교회 아들, 딸들 마음이 솔로몬처럼 마음이 전쟁도 하기 싫고 착하고 선하게 딱 돼가지고서 하나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 내 마음이니라.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거지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으면 될 일도 안 되거든요. 우리 마음을 다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시고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기적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갚았잖아요. 이제 누가 와도 이 교회 와도 이 점만 좀 갖고 쭉 가면 돼. 교회는 빚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기도를 해요. 교회가 물질이 많고 해보십시오. 벌레만 끓습니다. 아무리 착한 종이 와도 벌레만 끓어요. 교회 오면 전부 다 헌금을 구제하고 선교로 다 나가야 돼. 이 저축에는 문제가 돼요. 틀림없이 그래요. 사람이 마귀가 가만둡니까? 견물생심이에요. 욕심을 내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편한 것을 이주로 삼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괜히 교회에 부흥했다고 돈 쌓아봐야 죄만 지어요. 그건 지옥 가게 만들어 자꾸. 지옥은 안 가겠지만 징계받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열심히 해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로마 제국의 초대교회가 와 보통 사람보다 한 10배쯤 뻥튀기해서 사랑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서 로마의 백부장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고 쫓아오잖아. 그렇잖아. 나도 하나님 믿겠다 그러고 쫓아오잖아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래야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물론 제사의 가문에 나서 이렇게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은 이분은 다른 소선지자들보다 이 조그만 몇 장 사이에서 이게 환상을 8개를 보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환상까지 다 같이 본다니까 이 사람.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생각하면 야, 니들 70년 동안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고 나라도 뺏겼어 이제 회개해서 기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몇 사람 빼고는 다 신앙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게 결국 70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냐면 선택한 선민이라, 선택한 성민이라서, 성민이나 선민이나. 그래서 천사가 와서 세마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운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가랴 그다음 말라기 이제 다음에 한 시간 하고 나면 사이에 또 이제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 거의 멸망하기 전까지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사복음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이 이렇게 줄거리가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셔서 여러 가지 성경 읽을 때 오해하지 말고 또 내가 축복받은 것만 찾아서 읽지 말고 역사도 잘 이렇게 인지하면서 나아가면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급성장해서 여러분이 그 단계 수준에 있는 복을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